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 달에도 2월 첫째 주를 비슷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 부름받아 나선이 모음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오전에는 재직들, 우리 오원 교우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재직이란 무엇이고 우리 성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당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 예배당을 섬겨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린도전서에는 예전에 노젓는 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에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젓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나는 뒤로 가야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북치는 사람의 그 북소리에 맞춰서 배가 가야지. 노를 젓는 사람이 노를 젓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자. 우리 오갑교회는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용재 장로님이
기도를 은혜받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각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구원의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오각교회 일꾼이고 또 우리 오각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일꾼이 없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더 많은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낮아집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몸된 교회 오각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협력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화음을 만드는 삶의 공동체다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화음,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어울려서 나는 소리.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옷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 나의 성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 오각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 각자의 맞는 자리를 주셨어요.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또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늦지만 더 크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똑같을 수도 없고 또 모두가 같은 일을 같이 잘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바로 알고 만족할 줄도 알며 감사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다른 능력을 인정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봉사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다른 능력을 인정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실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임해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는 많이 부족하고 좀 이거는 좀 부족한데 이건 실수 같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을 여기에 세웠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역할 때에 제가 여기서 기쁨이 나고 여기서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인내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분담할 줄도 알아야 하며 능력이 같아도 역할을 달리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단 한 차례의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일을 해야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한 대목 한 대목에서라도 빛나며 감동적인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단체 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나 원리는 같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조직 안에서는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직체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문제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잖아. 또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교회나 지금 에베소 교회잖아. 지금 우리 오가교회잖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장 전체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한 공동체로 문제없이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해 줬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저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일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 맞게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각각의 직분이 다 다르며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는 각각 다른 지체들의 존재 가치와 역할과 능력을 인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를 만들어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악 사중주에 있어서 단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PPT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아는 거 계시겠지만 현악 사중주자는 바이올린 연주자 2명과 비올라 연주자 1명, 그리고
첼로 연주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기가 좀 비슷비슷하죠? 네. 현악 사중주에 있어서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신이라고 정확한 연주로 사중주를 이끌어가며 다른 단원들의 조력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악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음절,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성격,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말씀의 진리로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목회자 역할이 여기 제1 바이올린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이 악기의 모든 것을 음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목사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 뒤에서 튀지 않게 연주를 하면서 제1 바이올린이 빛을 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음악의 색깔과 질감과 리듬을 부여하는 것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수면 바로 밑에서 흘러가듯 하면서 제1 바이올린은 비올라와 첼로에 연결시켜주고 모든 음률을 어울리게 합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2 바이올린 주자의 질이 현악 사중주단의 질을 판단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2 바이올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음악계의 분위기가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중주의 화음을 위해서 제1 바이올린 같이 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2 바이올린의 역할에 해당하는 직분이 장로라고 생각됩니다. 장로도 목사처럼 고시를 봅니다. 이번에 두 분이 이 장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로 고시를 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는 수준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장로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 장로들의 의식과 능력이 그에 못 미치면 목사가 빛이 안 나고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 발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목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목사와 교역 화합을 만들어내거나 수면 아래에서 교인들을 섬기며 목사와 교인들 사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면 그 교회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분되지 않고 늘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늘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제2 바이올린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비올라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다른 악기가 낼 수 없는 영혼의 소리를 냅니다. 스스로를 요란스럽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소리 없이 열심히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권사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권사가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권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리교는 남성도 있지만 우리는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악 사중주 연주에서 비올라가 다른 악기들을 다 압도하며 혼자 소리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사들이 목사와 장로 다 제치고 교회의 온갖 일을 주장하려고 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풍지박산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사만이 할 수 있고 권사들만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뒤에 물러가 앉아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사들은 교회 안에서 빌려와 같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뒤에서 묵묵히 누가 연약한 자인지, 어느 가정을 신방해야 되는지, 교회 어느 부분을 지금 청소해야 되는지,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일일이 다 돌아보면서 이것을 장로와 목사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첼로는 다른 악기들보다 제일 낮은 데서 소리를 내며 다른 악기들이 그 아름다움을 발휘하도록 밑바탕을 튼튼히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온갖 굳은 일들을 다 담당하는 집사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사들이 얼마나 묵묵히 그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느냐에 따라 목사, 장로, 권사들의 하는 일이 힘을 얻고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우리 교회 안에 부역자, 인도자, 또 기관의 선교회 회장으로서 또 우리 예배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자 맡은 부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창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합창단에서 한쪽 부분에서 찢어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 이 합창이 아름다운 화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현악 사중지는 내 연주자가 각각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때 다른 어떤 음악보다 감동적인 내면의 울림을 일으킵니다. 이 사중주 연주처럼 우리는 합창단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악 사중주에서 제2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처럼 모든 재직이 각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감동을 주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오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각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불완전한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 직분을 감당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가는 공동체로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